안녕하세요. 네. BBB 선교대에 참여하신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들, 그리고 보니까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이번에 선교 대회인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세대 분들 여기 참여하고 계시는 거죠? 네. 아닙니까? 그래요. 어떻든 이 자리에 그 세상으로 따지면 황금 연휴라는 이 시간에 여기 하루 종일 계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간증하는 걸 들어보니까 엄청 세신데요, 강도가. BBB는 이 정도신 거구나라고 제가, 저희 교회도 간증이 많은데 저희 교회도 좀 센 편인데 훨씬 더 세신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이 도전이 됩니다. 이런 귀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표 문구를 보니까 삶의 현장에서 순종의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저도 누구보다 일터에서 또 일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또는 제자, 예수님의 제자로 또 선교사로 그런 정체성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분투, 고민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BBB 단체에 여러분들과 이 시간들을 함께 할 수 있음이 정말 귀하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혼론으로 이렇게 무장해서 우리가 교회에서와 또 일상에서 사람들을 분리시키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또 일상에 나가면은 세상 가치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를 이렇게 속이고 있습니다. 점점 강해지죠, 그게. 근데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이 한국 교회 전반적으로 보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영향으로 어쩔 수 없이 일상에 나가면 그렇게 타협하고 사는 것들이 그럴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으로 또 그렇게 살아가면 그런 분위기들이 많이 있고 또 교회 내에서도 그런 것들을 훈련하고 또 직접적으로 같이 고민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교회 안에 이렇게 BBB라는 건강한 단체가 있는 것 자체가 엄청 소중하고 참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초청해 주셔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으로 같이 나눌까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일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본질적인 것들을 다시 고민해보는 시간, 이렇게 나누는 시간들을 주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그런 차원으로 말씀을 좀 나눠볼까 이렇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의 삶 먼저 잠깐 고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은 아닌데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횟수로 한 45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한 게. 돌이켜 보니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일단 저희 집안도 아까 그 아버님 얘기하시고 그랬었는데 저희 아버님도 대단하셨던 분인데 지금은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세례 받으시고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어떤 기독교인이 전무했던 그런 집안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셔서 45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 자체가,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자체가 너무 특별한 은혜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45년의 신앙생활의 여정을 봤을 때 한 반 이상, 20여 년 이상을 제가 어느 정도 신앙 수준에 이렇게 머물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가 아니고 일상의 삶의 제 모습이 상당히 분리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는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잘 했는데, 월요일날 일상으로 나가기만 하면 누구보다 세상 방법으로, 세상 가치에 따라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고 돈을 버는 것 같고 하나님께 헌금하면은 괜찮지 않나, 이렇게 타협하면서 그러면서 속으면서 신앙생활, 아니 어떻게 보면 종교생활을 상당 기간을 창피한 얘기지만 했었습니다.
네, 그런 저의 모습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 시점인데, 또 더 나가서 저는 이제 지금 제가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아버님이 창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지는 한 25년 이렇게 되는데, 저희 아버님이 창업을 하시고 저한테 경영을 맡겨 주셔서 저도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일을 했고, 근데 돌아보면은 돈을 버는 목적으로 비즈니스를 했던 것 같습니다. 뭐 경영하게도 회사 기업의 경영 목적이 수익을 내는 것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의 삶을 이렇게 돌이켜 보니 어느덧 제가 일 중독이 돼 있고, 또 알코올에 상당히 의존적으로 바뀌어 있고, 또 지치고, 또 늘 불안하고, 잘 되면 잘 된 대로, 못 되면 못 된 대로,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내면에 분노가 많고, 그렇게 점점 황폐한 그런 삶으로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가정에서는 그로 인해서 우리 아내와 아이들이, 또 일터에서는 우리 직원들에게 제가 화도 많이 내고, 또 그렇게 지친 모습으로, 불안한 모습으로 살면서, 또 그런 저의 모습을 또 위로한답시고 저녁 때는 술 한잔 하면서 이렇게 그런 위로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상당 기간을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술과 같은 그런 순간적인 쾌락을 갖고는 그게 해결될 수가 없죠. 그리고 회피되는 것이고, 또 술이 깨고 나면 또 악순환이 되고, 이런 시간들을 많이 보냈던 것 같습니다. 또 교회 주일날 오면은 또 사역으로 분주하고, 그러면서 지쳐가고, 이런 시간들을 상당히 보냈습니다. 제가 이런 예전의 삶을 잠시 나눴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기 와 앉아 계실 분 정도면 좀 삶이 다를 것 같은데, 많이 육체적으로는 어떻든 피곤하고 지치는 모습들, 또 정신적으로는 불안하고, 또 왠지 모를 염려, 또 분노, 이런 것들에 혹시 노출돼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떠십니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상과 또 삶의 현장에서 우리 현대인으로 살아간다는 의미는 분주함 속에서, 또 많은 스트레스 속에서 육체적으로 많은 피곤함들, 또 정신적으로는 아까 얘기한 대로 많은 정신적인 문제들을 점점 스트레스라는 힘으로 안고 살아가는 것들이 다 일반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그것들이 다를 수는 없겠죠. 그런 상황들이. 그래서 한병철 교수라고 철학자이신 교수님께서는 그런 현대 사회를 피로 사회다라고 신개념으로 책까지 낼 정도로 얘기했고, 그게 공감될 정도로 현대 사회가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우리들의 모습들인데, 근데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인간들이 잘 살아보려고, 행복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명도 엄청 발전해서 안락하고 편안함들, 핸드폰 같은 거 얼마나 획기적인 발명품입니까? 근데 이렇게 주어지고 그런 환경에 놓여 있는데, 문제는 점점 피로 사회로 접어들고 있고, 우리의 정신적인 상태는 더욱더 황폐해지는 것들이 일반입니다. 어떤 책에서 제가 통계를 봤는데, 한 세기도 아니고 반세기 만에 세계의 모든 인구들의 정신적인 질환, 정신적인 문제에 노출된 사람들이 10배가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심각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이야기입니다. 잘 살아보려고, 행복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다 같이. 근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우리 연약함들 너무나도 잘 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세밀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위로와 격려와 해결책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네.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누구죠? 저희죠. 네. 바로 나입니다. 예외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 어떻게 하시라고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쉼을 주겠다, 쉬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진짜 복음입니다. 감사한 소식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또 제시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이렇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방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나오라, 나에게 나오라, 이 말씀은 여러분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확 와닿으세요?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아니,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저희들을 쉬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멍에를 지라고 하십니다. 좀 앞뒤가 안 맞는 느낌으로 와닿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니까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셨으니 상식적으로는 그 무거운 짐 다 내려놔라, 편하게 내 안에서 쉬어라, 이렇게 하셔야지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고 하십니다. 멍에가 뭘까요? 멍에가 뭔지 찾아봤습니다. 저도 옛날에 시골에서 자라지 않아가지고 잘 몰라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멍에는 그 소가 밭일을 하기 위해서 갖추는 장비, 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네, 여기 경험 있으신 분들은 맞겠죠? 네. 최소한 멍에는 소가 쉬는 상태가 아니고 일을 하는 상태에 준비된 장비입니다. 그게 멍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멍에가 그냥 멍에가 아니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 하십니다. 예수님의 멍에. 그럼 예수님의 멍에는 뭘까요? 최소한 그 아까 멍에의 특성을 봤을 때는 예수님이 쉬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일상을 살아가는, 일하는 과정에서의 뭔가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 부분에서 존 마크 코모라는 목사님께서 슬로우 영성이라는 책에서 이 부분을 예수님의 멍에는 예수님이 일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 이렇게 해석을 하셨더라고요. 저도 100% 공감을 했습니다. 즉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삶의 방식으로 바꿔라 라고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즉 그러기 위해서는 전제가 뭐가 돼야 되죠? 예수님의 멍에를 메기 위해서는 전제가 나의 멍에를 내려놔야죠. 멍에를 두 개 맬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멍에를 두 개 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멍에를 내려놓는다는 얘기는 뭐죠? 나의 여태까지 살았던 일상의 삶의 방식을 내려놔야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사는 삶의 일상의 삶의 방식으로 멍에를 바꿔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어렵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피곤하고 지칠 상태에서 어떻게 하죠? 보통 쉼을 찾습니다. 뭐 여가 시간을 연휴를 낸다든가 이럴 때, 뭐 다른 사람들은 지금 세상 사람들은 뭐 여행을 가거나 뭐 이렇게 할 겁니까? 아니면 집에서 쉬거나 이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육체적인 피로도는 감소하죠. 쉼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죠? 똑같이 스트레스 받고 또 지치고 힘들고, 그럼 또 쉬는 시간을 찾아야 되고 그것들을 갈급해야 하고, 이거의 반복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나오지 않습니다. 더 문제는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염려가 나한테 끼쳐지고 나한테 그로 인해서 분노가 일어나는 이런 부분들은 육체적인 쉼의 여가 시간을 갖는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우리에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문제를 아시기에 그렇게 짐을 내려놓는 방법으로는 될 수가 있는 게 아니다, 그럴 수도 없고, 그러니 나의 멍에, 예수님의 멍에, 즉 너희들이 살아가던 방식, 삶의 방식을 다 내려놓고 나의 멍에, 예수님의 삶의 방식으로 바꿔매는 것이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는 길이다, 그것을 배워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궁금해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삶의 방식으로 바꿔매려면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일단 예수님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삶 생각하면은
우리 자세히는 모르지만 최소한 공생의 3년은 사복음서에 잘 나와 있으니까 편안하고 느긋하고 여유로운 삶을 사셨나요? 그렇지는 않으셨어요. 최소한 그렇지는 않습니다. 치열한 삶을 사셨죠. 누구보다 엄청 분주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종교학자라든가 그 당시에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하고 분투하는 삶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명으로 삼고 십자가의 그 사명으로 그 길을 달려가는 모든 과정들은 치열하게 분투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삶의 여정들을, 상황들, 환경들을 봤을 때 예수님의 삶의 방식, 즉 예수님의 멍에가 가볍다고 느껴지기는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편안한 삶, 쉼을 누릴 수 있는 만한 삶의 여건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멍에는 쉽고 나의 짐은 가볍다라고 분명히 고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거짓말 하실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삶의 방식 특성이 우리하고 다른 어떤 무엇인가 특성이 있겠죠. 그것들 각자가 나름대로 찾을 수는 있겠지만 제가 돌아봤을 때는 가장 큰 특징은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최우선시로 일상에서 누리셨다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의 여러 부분에서, 수도 없이 많은 부분에서 새벽 미명이라든가 한적한 곳을 찾아서라든가 또 이 무리를 물리치시고 라든가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하나님을 앞에서 다 혼자서 하나님 앞에 서시는 시간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들을 구별하셔서 누리셨습니다. 심지어는 5천 명을 먹이시고 그 군중들이 열광하고 막 이럴 때도 일부러 그들을 다 물리치시고 외딴 곳에 가셔서 제자들 먼저 배 태우고 보내시고 그러면서 그 시간들을 확보하실 정도로 철저하게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들을 매일 누리셨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 누구보다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과정들 훈련하시고 실제로 경험하셨던 것이 가장 큰 특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자연스럽게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과 동행한 것들이 자연스러워지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정리되고 말씀으로 정리되고 분별되고 하루하루 매일매일의 일상의 삶이 바로 사명의 삶으로 소명의 삶으로 그렇게 이어져가는 삶을 자연스럽게 누리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황에 관계없이 환경에 관계없이 세상이 어떠하든 간에 내가 나의 짐은 가볍고 나의 멍에는 쉽다라고 고백하신 삶을 사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에서의 가장 커다란 고난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십자가 고난 앞에서, 죽음 앞에서 예수님 분투하시고 기도하시고 이런 장면이 나오죠. 겟세마네 동산에서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그게 아직 해결이 안 되셨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찾는 삶, 하나님과 독대하는 삶을 누리셨기에 그날도 동일하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을 찾으셨고 하나님을 만나셨고 하나님 앞에 분투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 잔을 피해달라고 두려움 앞에서 쓰셨습니다. 그 절제절명의 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따르겠다고 고백하시면서 확정이 되셨습니다. 확정이 되시고 나서 예수님 모습은 담담하시고 평온하시고 내적 평안을 유지하면서 십자가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셨죠. 중요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제 인생에서 그 이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를 조금이라도 깨닫게 되는 계기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 삶이 엄청 황폐한 모습들, 망가진 모습들로 그렇게 관철되는 모습을 저희 아내가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면서 저에게 제자훈련을 권유했습니다. 훈련이 다 있으시니까 저도 교회에서 제자훈련 코스를 했는데 그런데 감사하게 그때 처음으로 계속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진리로 다가오기 시작했고 성령 하나님이 생생하게 살아계시고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더라고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그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께 을 바라보고 성령 하나님과 친해지고 성령 하나님을 의식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겨나면서 그런 훈련들을 제자 훈련을 통해서 계속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 교제하는 시간들, 이런 것들을 눈뜨기 시작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너 나와 이렇게 친밀하게 관계를 시작했는데 좀 그 시간들을, 나하고 친하게 지난 시간들을 함께 더 누려보지 않겠니?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질문 앞에서 제가 생각해 보니 제 삶이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택도 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들도 형식적으로 제가 이렇게 거쳐가는 것들을 느껴졌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인데, 친밀한 관계인데, 예를 들어서 저희 아내하고 처음 만나서 뜨겁게 데이트하고 그럴 때 너무 사랑하니까 만나서 계속 끝까지 늦게까지 같이 있어먹고, 그러고 헤어질 땐 집에 가서 또 전화할게 이렇게 해서 계속 같이 하고 싶었는데, 그럼 그런 경험들이 제 안에 있는데,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저하고 함께 그 시간들 더 누리자고 얘기하시는 그 안타까운 그 요청 앞에서 제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 시간들을 확보하지 못한 내 모습이 앞뒤가 너무 안 맞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결단을 해서 지금까지 한 10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습관이 생긴 게 있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가 여기 선목이니까 저희 집은 안산이 너무 멀어서 새벽 예배가 현실적으로 오프라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단을 해서 회사를 일찍 갑니다. 보통 저희 집에서 회사 되게 가까우니까 6시 정도면 도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시간 반 정도는 다 정지를 하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습니다. 새벽 말씀도 듣고 통독도 하고 묵상도 하고 찬양 들으면서 기도도 하고 1시간 반을 그 시간들 누립니다. 습관이 지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해보니까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찾으셨는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하루를 그렇게 시작하는 거하고 어쩌다가 만약에 그걸 대충 하거나 못한 날들하고는 확연하게 다르더라고요. 제가 하루가 정돈되고 또 안정감을 누리고 정말 중요한 우선순위들이 정해지고 시작하는 내 삶을 주님 앞에서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하고 분주하게 사는 거하고 질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배워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제 삶에 개입하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니 하나님께서 저와 동행하길 원하셨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표현은 제가 많이 썼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예수님과 동행 이런 것들이 아주 자연스러운 교회입니다. 그런 표현들이. 그런데 그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의미가 저한테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나와 동행할 마음이 있다면은 정말 동행의 의미가 뭔지를 아니? 그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의미는 내 삶의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내 삶을 이끌어 가신 분인데 그분이 나와 동행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동행한다고 고백하면서 나는 여전히 내 삶의 주인 돼서 그렇게 계속 살아가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쫄릴 때, 이럴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힘들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앞뒤가 맞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회사에서 대표나 사장님 앞에 있어도 같이 어딜 가더라도 꼭 의식하고 사장님 말씀대로 내가 보고서를 내고 따라가는 게 일반적인 관례인데,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데 어떻게 내 삶의 주인이 안 바뀔 수 있겠습니까? 그건 말이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바뀌지 않고 주님과 동행한다, 이 표현은 사실은 입술로만 표현인 거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제 삶을 보니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왕 되시고 주인 되실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똑같이 왕 되시고 주인 되셔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일터를 보니, 특별히 일상이 가장 많이 차지하는 일터를 보니 여전히 대표이사인 제가 주인이었습니다. 제가 의사결정 다 하고 내 마음대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회사의 운영은 가장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운영 방식으로 그렇게 철저하게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하나님께 도전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입각해서 왕 대신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을 분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회사를 우선순위를 바뀌고 운영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 저희 입장에서는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삶의 우선순위, 경영의 방식과 영업의 방식을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지켜가서 진행한다는 것은 망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불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그래도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저를 기경해 가시고 이끌어 가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소원을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살아보지 않겠니? 도전을 주셨습니다. 그 마음의 소원을 품었는데 실제로 적용을 하고 또 경험 속에서 그것들을 실행을 하려는 것들은 또 다른 차원의 얘기더라고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불가능한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이끌어 가셨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태까지 세상적인 가치로 회사가 운영되는 모든 관행들, 예를 들어서 리베이트를 주고 오더를 받고 또 술접대를 하고 영업을 하고 이 모든 관행들을 다 드러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검찰 조사, 세무 조사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강력하게 막으시더라고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게 제가 느껴질 정도로 강력하게 막으셨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정말 힘들었습니다. 단적인 예제 하나라 들면은 회사가 검찰에서 압수수색이 다 나오고 리베이트 문제로 또 주일날 저녁에 검찰청에서 전화가 와서 다음날 출두하라고 그러고 제가 일주일 동안 가서 조사받고 이런 과정들을 겪었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죽을 것 같이 힘들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동일하게 그런 거 경험을 한 번도 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영화에서나 드라마에서나 이런 걸 봤기 때문에 또 영화에서 드라마를 이런 거 봤기 때문에 상상의 나래를 펴서 검찰 가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온갖 상상의 나래를 펴고 그 전날 하룻밤도 잠을 잘 수가 없겠더라고요.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든 상황들을 하나님께 토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이렇게 잘못했길래 하나님 마음 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일터를 바꿔보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망할 것 같이 이렇게 힘들게 죽을 것 같은 마음을 주십니까?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십니까? 그런데 기도를 계속하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질문을 하는 하셨습니다. 너 왜 이렇게 죽을 것 같이 힘드냐? 제가 죽을 것 같이 힘들더라고요. 근데 왜 죽을 것 같이 힘들까? 돌아봤더니 회사가 망할까 봐였습니다. 상상을 못한 일이었거든요. 저희 아버님 때부터 그 당시만 해도 50년 이렇게 된 회사인데 회사가 망한다? 상상을 해보지 못하는 상황을 죽을 것 같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너 회사가 망할 것 같아서 죽을 것 같이 힘드는데 하나님이 나의 부재 앞에서는 그렇게 죽을 것 같이 힘들어 본 적이 있냐?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상당 기간 20년 이상을 일상에서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괴리된 삶을 살았다고. 그때 내가 인식되지 않았죠. 부재였죠, 그때는. 상당 일상에. 근데 하나님을 그런 부재 앞에서 죽을 것 같이 두려웠거나 힘들어하는 경우 없었죠. 당연히 없었죠. 그런 것들이 다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생생히 살아계시고 나와 동행하게 하시겠다고 이렇게 진지하게 함께하시는데 아직도 저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보겠다 하지만 일터가 저의 우상으로 남아있더라고요. 그걸 확인시켜 주시는 과정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시간들이 정말 죽을 것 같이 두렵고 힘든 시간들이었는데 지금 돌이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과 일터를 왕 되셔서 받으시기 위해서 거룩해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과정임을 깨닫게 됩니다.
또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멍에를 매기 위해서 먼저 저의 멍에를 내려놓는 방식, 저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들 내려놓는 과정들을 훈련시키고 경험케 하시는 과정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방식으로 제 일상을 사는 방식으로 이렇게 인도해 가셨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어려운 상황들, 힘든 상황들을 다 겪고 나니 여태까지 쉽게 영업하고 쉽게 운영했던 그 세상 가치들을 내려놓고 진지하게 말씀대로 정직하게 기술 개발하고 실력을 쌓고 또 정직하게 영업하고 이런 것들을 상당 기간 연단케 하셨습니다. 물론 그 기간 동안 경제적으로 무척 어렵지만 그 시간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렇게 운영하면은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운영은 망할 것 같았거든요. 물론 망하기 일본 직전까지 갔지만 어느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태까지 그렇게 누적하고 추적하고 애썼지만 결과가 안 나왔던 그렇게 우리가 기술 개발하고 성실하게 영업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쓰셔서 하나님의 때 오다를 일으켜주시고 또 매출을 일으켜주시고 수익을 내게 하셔서 그 어려움도 극복하게 하시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우리 일터 기본들을 거룩과 정직으로 이렇게 기경하고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바로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그 과정들을 시작하는 첫걸음이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정확하게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안에 마음이 평온하더라고요. 경제적으로는 힘들지만 그전에는 편법으로 그렇게 세상 방법으로 하면서도 내 안에는 염려와 불안이 계속 일어났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외적으로는 어렵지만 내적 평안을 누리면서 담담하게 걸어갈 수 있는 큰 유익과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더불어서 일터에서 주님께서 저에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터의 과정들을 우리가 예수님의 삶의 방식으로 바꿔가는 과정들은 너무 중요하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여러분들 우리의 개개인을 구원하시고 천국 생활을 품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 분명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단순히 그 정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는 저에게 너의 삶의 방식, 일상의 영역들을 온전히 회복시키고 구원시키는 것까지 내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에 매번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한다 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이 땅이 어디입니까? 내가 속한 바로 그 공동체의 영역입니다. 가정이고 일터고 일상입니다. 그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창조의 원형이대로 보존되어 있지 않고 왜곡되어 있습니다. 뒤틀려 있습니다. 그래서 피로사의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앞길 모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속한 일상을, 그 영역을 회복시키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방식으로. 거기에 우리가 진지하게 참여되고 순종하고 삶의 주인을 바꿔서 가다 보면 그게 그렇게 회복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것들을 조금이라도 경험하게 하시는 것들을 제가 느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일터를 우리 직원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다 같이 예배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되시니까요. 우리 일터의 주인이시니까 예배하는 게 마땅했습니다. 그리고 소그룹 공동체를 이렇게 나눠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같이 경험하고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는 과정들을 경험하는 일터 교회 공동체로 이루어가게 하셨습니다. 사실은 그 과정들은 지금 13년도 됐지만 처음엔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어설프고 직원들도 반대도 많았고 억지 같아 보였습니다. 그 얘기를 하자면 긴데 어떻든 지금 돌이켜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저와 우리 일터의 모든 직원들의 한 영혼들이 매일매일 조금씩 바뀌어갔고 처음 13년 전과 지금은 비교하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부분들, 많은 영역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기독교에 무조건 배타적이고 마음이 닫혔던 직원들이 마음들이 말씀 앞에서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마음들이 열리고 거부감이 사라지면서 반응하기 시작하고 서로를 돌아보게 되고 공동체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이웃들을 섬기고 이런 과정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일터가 가장 세상 가치로 세상 문화에 젖었던 그 일터가 성경적 세계관으로 그렇게 성숙한 문화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관련해서 우리가 일터교회 저희 말로 다 할 수 없으니까 간단하게 홍보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적인 주인 되신 곳,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제적으로 선포되고 구현되는 곳이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터교회란 이 우성이란 일터가 하나님의 말씀이 일터의 모든 원칙과 질서될 것을 선포하고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달 2번의 전직원 예배와 사랑의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배우고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두란노 아버지학교 안산지부와 동역하며 진행되고 있는 아버지학교 복음의 기초를 접하게 되는 10주간의 1:1 양육, 복음을 더 깊이 배우게 되는 제자훈련, 매일 아침에 진행되는 말씀 묵상, 회사와 환우,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화요기도회, 그리고 매년 1회 하루를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말씀과 찬양이 넘치는 한마음 축제를 통해 사랑의 본질이신 하나님과 복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말기 암 환자들을 위한 샘물 호스피스 섬김, 노숙자분들을 위한 광야교회 섬김 등 4곳의 국내 기관들을 후원하고 방문하여 섬기고 있습니다. 또한 12개 공동체에서 12가정의 어려운 이웃을 10여 년 전부터 매달 방문하여 교제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9곳의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며 섬기고 중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아름답게 물들여가려고 애쓰고 힘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낮아진 나의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 수평적인 관계로 동료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을 가진 이후로 마음이 더 여유로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금 섬기는 가정에 가면 사지 멀쩡한 제가 오히려 위안을 받고 옵니다. 물질적으로 섬기는 제게 정신적으로 섬김을 주는 일터교회 섬김 활동에 감사드립니다. 사장님께서 일터교회를 선포를 하셨을 때 엄청난 어려움과 고민이 제 앞을 가로막았죠. 시간이 흘러 저희가 많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제자훈련, 교회 등록, 새신자 교육 등을 이수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예배 중에 찬양 인도하던 어느 날 첫 곡 천마디를 부르는데 하나님이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라는 찬양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이 황무지 같은 밭을 내가 장미꽃밭으로 만들 것이다 라는 마음을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 감사하며 상황이 어려워도 참고 마음이 아파도 참고 사람들 의식하지 않고 열심히 하루하루 성실하게 찬양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이 모든 걸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지난 우성의 50년이 일터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과정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일터교회로 준비된 우성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명을 잘 순종하며 감당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일터교회 처음 선포할 때 13년 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반대가 많았겠습니까? 지금 상상해 보시면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우리 직원분들이라고 생각하시고 직원분들 한 분 한 분들이 종교가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분은 무교이고 졸교이고 캐톨릭이고 다 종교가 다른데 그 다른 종교를 제가 믿는 기독교로 개종하려고 이 작업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드린다는 것도 다 업무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들이고 저희 직원들은 공감여행이라고 공동체별로 여행을 다 무조건 다 갑니다. 금토로 해서 업무 시간 다 빼서 여행 가고 그때 그 시간들 다 차지해서 근무 시간으로 다 인정해주고 비용 다 들여가고 모든 비용 여행 비용 다 대주고 이런 것도 합니다. 다 비용들입니다. 다 시간들이고. 자, 그러면 그런 종교를 개종하려고 여러분들도 힘들지만 그걸 진행한 저나 회사 입장에서도 그런 희생을 치르려고 하겠습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본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럼 이렇게 하냐? 제가 삶을 살아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제가 주인 돼서 제 삶의 방식대로 살았는데 열심히 내 삶이 엉망이더라. 황폐해지고.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서 그게 저한테는 그 당시에 성경이 친숙했으니까 관심이 없었는데 성경을 기준 삼아서 그 말씀을 진리 삼아서 저와 가정에서 그렇게 먼저 살아봤더니 변화가 있더라. 행복해지더라. 관계가 좋아지더라. 그러면 그게 확인이 되는 거 아니냐. 제가 그걸 경험했기에 그럼 그 진리가 진리이기 때문에 일터에서 동일하게 모두가 우리가 다 같이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보자. 아니 성경륜 고사하고 일터에서도 경영서적 하나 잡고 모든 직원들이 그 경영서적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게 일반적인데 경영서적하고 이게 비교가 되겠냐. 2000년 동안 검증된 건데 그 말씀대로 한번 나서부터 똑같이 살아보자.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된다면 사장이 절 믿고 3년만 살아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3년 지났는데도 아무 변화가 없고 계속 여러분들 귀찮기만 하고 그렇다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고백하겠다. 하나님은 없다. 그리고 고백하겠다. 그리고 그치겠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지내고 온 것이 지금까지 오는 것입니다. 우린 직원들은 압니다. 지금은 교회를 나가고 안 나고를 떠나서 진지하게 말씀 앞에서 반응해 보려고 하고 그거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이렇게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자훈련 코스웍을 회사에서 제자훈련을 하니까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안 믿는 직원들도 함께 합니다. 말씀을 모르는 직원도. 한 직원은 완전히 그 3년 전만 해도 자기가 불교신자 선언하고 완전히 마음을 닫았던 직원입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제자훈련에 들어왔습니다. 저랑 같이 10주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기해서 어떻게 들어왔냐 물었더니 그거는 제자훈련 코스웍은 강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와 공동체는 의무적이지만 그건 할 수가 그 상무님이 너무 하라고 그래가지고 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하라고는 10년 전부터 그 사람한테 했습니다. 10년 전서부터. 근데 마음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들어왔다. 그럼 이번에 들어왔지 않냐? 10년 전에 안 그랬냐? 근데 이번에 왜 들어왔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남들 다 하고 자기도 특별히 나쁠 것 같진 또 않고 또 사장님이 작년에 또 장로가 됐다고 하는데 장로님이 되면 어떤 말씀이 또 달라지나 이렇게 궁금하기도 하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기하죠. 그런데 그분이 제자훈련을 하는데 너무 열심히 합니다. 너무 열심히. 그러니까 예배 때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전에는 맨날 졸았는데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무슨 뜻이 모르겠더라고요. 룻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기가 몰라가지고 집에 가서 룻기를 찾아가서 그 사장을 다 읽어봤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교회 다니는 분들 그렇게 합니까? 교회 다니는 분들 그렇게 안 하거든요.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지만. 근데 그렇게 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이 많았죠. 자기 얘기 고백하고 그러느라고. 그래서 공동체에서 리더하고 그분이 전땡땡인데 전땡땡 과장인데 별명을 지었습니다. 뭐라고? 전목사라고.
많이 바뀌어서. 근데 본인도 자기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 목사라고 별명이 붙었던데 제가 그랬더니 아 그러게요 하면서 싫어하지 않아요. 네. 곧 교회 가겠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해보니 처음에 억지인 것 같고 수동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 중요한 건 진정성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나의 삶의 태도와 일상의 삶의 태도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면서 그렇게 동행하면서 온전히 바뀌려고 애쓰고 꾸준하게 하다 보면 하나님 때 항문의 방법으로 하시더라고요. 아까 간증하신 그 어머님하고 따님, 아버님도 분명히 하나님 부르실 때가 옳다고 확신합니다. 그때가 분명히 있죠.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보이니까 그게 고난이나 일부 다가오는 거죠. 25년도 올해 들어서 요것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우리 일터에 우리 일상에 새로운 도전과 시험을 주셨습니다. 저희 회사를 간단히 설명하면 두 개의 법인이 있습니다. 서울에 판매법인이 있고 안산에 제조법인이 있습니다. 안산의 제조법인은 공장인데 한 9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요새 너무 힘듭니다. 특히 중소제조업은 정말 힘듭니다. 그러니까 수익을 낼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무능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 안산 제조법인도 23년도, 24년도 연속으로 적자를 봤습니다. 작년에 적자폭이 컸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서울 판매법인 쪽에 수익을 내서 그걸 메꿀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대표이사인 제 입장에서는 안산 제조법인도 제가 대표이사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은혜로 넘어갔다고 해서 그냥 방기할 수 있는 것들은 또 직무유기잖아요.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회복시킬까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심각하게 기도하면서 고민했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공장의 인원을 한 90명인데 반으로 정도 줄이면은 해결이 되겠더라고요. 그렇게만 되면은 서울에서 판매법인 수익을 계속 내면서 공장 적자를 안 보는 수준까지 이렇게 조정이 되겠더라고요. 계산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는 가장 상식적인 방법입니다. 또 주위의 공장들 다 그렇게 합니다. 인원들 다 컴팩트하게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마음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답하더라고요. 계속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그런 다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야, 너 일터교회 공동체로 이렇게 10여 년 이상을 이렇게 이루어가고 지금 많이 변화되고 너도 변화되고 이렇게 공동체성을 사랑의 공동체성을 확보하고 있지 않니? 너 일터교회라며. 그런데 교회가 어렵다고 인위적으로 인원들을 정리하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생각하니까 여기가 저희 선언목적 교회인데 선언목적이 어렵다고 성도들 반을 자르고 정리하고 구조조정하고 말이 안 되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터를 교회로 이루어가시는 공동체성을 확보하게 하시고 우리를 누리게 하시고 이것까지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어렵다고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망할 것 같다고 제가 함부로 그것들을 사랑하는 우리 직원이 아니고 교회로 따진다면 하나의 공동체고 지체고 한 몸인데 정리하고 자른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더라고요. 이 부분을 제가 심각하게 직원들하고 올해 첫 해 예배 때 첫 예배는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전할 때 제가 고백했습니다. 그대로 고백하고 같이 인원 감축 없이 그렇게 올해 한 해 최선을 다해서 가보자 라고 선포했습니다. 물론 인원을 안 줄이고 간다는 것들이 쉬운 얘기가 아니고 비용을 또 절감해야 되고 해서 제가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마음 주셔서 대표이사인 저 연봉을 안 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조정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이 쉽지 현실이 녹록지 않기에 지금 5월달까지 왔는데 금방 좋아지지 않더라고요. 1, 2월달은 적자가 연속적으로 계속 이어져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순간순간 계속 염려는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잘 가고 있는 거 맞나? 정말 하나님 말씀 듣는 거 맞나? 이런 회의가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인데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저에게 말씀으로 계속 권면해 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아까 어머니께서 그 말씀을 읽으셨던데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시고 34절 이어서 그러면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이 말씀으로 계속 저한테 권면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일터교회 공동체에서 유지해 나가는 것들은 너무 소중한 거다. 그게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구체적인 순종이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염려하고 불안해한 저에게 30살에 친절하게 내일 일을 너 걱정하지 말아라. 너 내일 일에 대해서 네가 하나라도 할 수 있는 게 있니? 내일 일은 나의 영역이다. 하나님의 영역이다.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늘이다. 오늘에 집중해라. 이 마음을 주셔서 순종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을 더하여 하실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 아직 저에게 우리 일터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순종을 통해서 제가 배운 게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 제가 사랑한다고 했는데 정말 사랑하나? 돈 앞에서 회사가 정말 어려울 때 직원들을 사랑함으로 정말 품고 끝까지 갈 수 있는, 내 자식이라고 하면 그렇게 안 하죠. 함부로 정리합니까? 안 하죠. 내가 정말 직원들을 입술로 고백하는데 사랑하고 있나? 이것들 보게 하시더라고요. 이런 진지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를 더욱더 예수님의 삶의 방식으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말씀으로 봤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피곤하고 지친 우리들, 일상에서 힘들어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멍에를 지라고 하십니다. 배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멍에는 가볍고 쉽고 예수님의 짐은 가볍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멍에로 바꿔매라고 하십니다. 그 길만이 진정한, 우리가 속고 사는 이 현대사회에서 피곤하고 지칠 수밖에 없다고 속고 사는 이 현대사회에서 온전하게 우리가 회복되고 내적 평안을 누리고 감사와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소명으로 여기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삶의 기초, 일상의 삶의 기초인 하나님과 독대한 시간을 얼마나 우리가 누리고 있는지, 형식적이지 아니고 실제적으로 누리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을, 또 그 과정을 통해서 동행한다는 아까 의미대로 동행은 나를 내려놓고, 주인인 나를 내려놓고 나의 삶에 예수님이 분명히 주인심을 선포하고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삶으로 그렇게 실제적인 동행을 경험하기를 요구하십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소명된 삶으로 하루하루를 채워갈 수 있는 진짜 길임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BBB로 여러분 단체들로 이렇게 같이 모이셨는데 다 그렇게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 묵상서부터 3종 센트 얘기하시던데, 그것만 해도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것들을 잘하고 있다고 격려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일상에 누리고 계시다면, 그리고 더 진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권면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을, 영역을, 그게 가정이 됐던 일터가 됐던 일상의 어떤 영역이 됐던 하나님 나라로 실제적으로 이뤄가는데 내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가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또 말씀 앞에 온전히 살아보고자 하는 분투가 있는 자들이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 가운데, 간증 가운데 다시 한번 위로받고 격려받고 도전받는 귀한 시간들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님께서 불러주신 이유와 목적이 이 자리에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오전서부터 있었던 모든 말씀과 간증을 통해서 내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선명하게 확증하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또 일상으로 돌아가서 현실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세상 가치가 속이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삶의 방식으로 매일매일을 그렇게 살아냄으로써 내적 평화와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저희들 삶으로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동행함을 통해서 하나님 뜻들을 분별하며 일상의 삶에서 매일 하루하루를 소명으로 여기고 충실하게 채워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